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두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인생은 야곱과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야곱의 가족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극심한 가뭄이라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고센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본문이지만 제가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고센으로 이끄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하여 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창세기 50장에서 중요한 의미 4가지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으로 피해서 타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와 타향살이를 할 때도 야곱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즉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장사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이 어땠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 진짜 얍삽한데 하나님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솔직히 좀 얍삽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시선과 방향이 항상 나를 향하잖아. 그래도 야곱의 시선과 방향이 항상 나를 향하잖아.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항상 무엇을 향해 있는지 돌아봅시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 역시 나의 방향성은 하나님이라고 자식들에게, 특히 요셉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말하였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 역시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때린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못 자도 맞는 놈은 다리 뻗고 잔다. 그런데 이 말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인간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작동한다는 것인데, 들려오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싶을 정도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도 요셉의 형들은 양심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예전에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혹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밀려왔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역시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사사로이 사용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염려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너무 멋집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아마 열받았을 겁니다. 열받았을 겁니다. 열받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했습니다.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멋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은요, 복수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위로. 셋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 제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를 창세기는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요, 생명 살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 역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급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효목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 생명 살림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넷째는 우리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유언과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야곱이 물려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물려줬습니다. 신앙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요셉 역시 나의 해골이라고
나의 해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나의 해골이라도. 훗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유언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닮았으며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신의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서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라고 백날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과 방향은 언제나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올바른 신앙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 역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4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해 시선과 방향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복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셋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 살림입니다. 초점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4가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4가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시선과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복수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 살림이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올바른 신앙이다.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